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마음과 뜻이 갈라져서 제멋대로 일 때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표현입니다. 콩가루, 모래가루라고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모래가루 정도도 아니고 콩가루입니다. 입자가 아주 가늘고 곱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아픈 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불편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힘든 상상이 시작되고 저 집에 아픈 사연들이 있구나 연상이 됩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 용어로는 역기능 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가정이 제대로 가정의 원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다라는 거죠.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어느 가정을 향해 쓰는 것을 참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집안으로 소문이 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는 어떤 집단이란 말이 붙어 다닐까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교회가 아주 혐오 집단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요? 자주 싸우고 시끄럽고 갈라지기를 잘하는 콩가루 집안으로 불리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누군가 우리 집, 김상건이 가장으로 있는 우리 집을 설명하기를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다면 가장인 저로서는 죽을 만큼 힘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안이 콩가루 같다는 세상 속 평가를 듣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이 관점에서 교회를 좀 봅시다. 이 관점에서 내가 하는 말을 좀 생각합시다. 이 관점에서 김지서와 박지사의 관계를 좀 생각합시다. 부지런한 아침 성도들이여, 목사는 최근 실제적인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싶어서 강론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들이 이 강론에 임할 때, 들을 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목사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달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 고리를 풀기도 하고 엮기도 하면서 말씀의 품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고 수정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 자체를 가슴에 딱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교회를 볼 때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저 장로를 몰아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No!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사사로운 취향과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큰 전제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물론 형제라는 말을 떠올리면 징글징글한 생각부터 떠오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 분위기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대들의 가정사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럴듯한 문학적 수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학적인 호칭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도 성경적이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에서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도나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이런 말씀을 다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요, 죄인이? 성경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을 먼저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곧 우리의 유전자가, 영적 유전인자가 완전히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본질상 내 영적인 유전인자가 완전히 틀려먹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안 되는 존재구나, 그때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사로잡혀 종로로 됐대요. 완전히 거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던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때 이전의 말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도 또 본질상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어땠다는 겁니까?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였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를 따르는 자였다, 이러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갈라디아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울이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네, 본질적으로 본 바탕이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사탄,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를 드러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징그럽죠?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다 마귀 짓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 사탄 짓거리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목사인데도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은혜 없으면, 성령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귀 새끼 짓 한다 이 말입니다.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아니요, 다 본질상 마귀 새끼 짓을 하는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자빠집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질상 마귀 새끼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내어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어떻게 이 일이, 내가 왜,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왜, why me? 그래서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해 안 되는 놀라운 영적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존재가 변하고 내 유전자가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놀랍고 감당할 수 없이 감격스러워서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한금 드리는 게 손돈만큼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내 본질이 바뀌었구나, 내 유전자가 바뀌어서 내 영적인 본바탕이 바뀌었구나,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다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사건을 함께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나와 같은 영적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이 얼마나 성경적인 용어고 얼마나 신학적 의미가 깊은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자 아닌 남자를 편의상 부르는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이 뜻이 뭔지 모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작 거는 겁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형제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영적 사건 때문이죠. 내 본바탕이 바뀌었구나, 내 영적인 유전 인자가 바뀌었구나. 그런데 저 사람 속에 보니까 저 사람 속에도 그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요, 가능성도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쫓아가던 불순종의 자녀처럼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하고요, 더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 뜻을 살펴보니 교회의 하나됨에서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싶어서 살펴보니 여러 번호들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이 정답이고, 그런데 여러분 한 번호 위에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 반짝거림을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반짝거림이 어디서 반짝거리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여기에 있죠.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속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진짜? 나와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형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답을 찾을 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항목 위에 불이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들은 얘기는 그 하늘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 간다는 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11절 소문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이걸 들었어요. 12절은 너희가 각각 어디에 속하였다고 주장한다더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예수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러고 있습니다. 각각 참 따로 논다 이 말입니다. 따로 국밥이다 이 말입니다. 각각,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평가받는 영어 성경 NASB, 지금 우리가 인용하는 것은 NIV입니다. 그 NASB에는 이 각각이란 말이 영어로 each of you, 너희들 각 사람, 너희들 각각, 너희가 따로따로 이 말입니다. 따로란 말입니다. 각각 하는 말이 달라요.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각각 놀아요. 따로 놀아요. 그리고 각각 주장하는 게 달라요.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같은 말이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은 agree입니다. agree. 서로에게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 생각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는 그래 생각하지만 나는 좀 다르고, 나는 아니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네 말에 동의 못하고, 여러분 그게 자꾸 갈라짐의 원인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각각 그것 때문에 교회는 갈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갈라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냐? 바울이 십자가를 졌냐? 바울이 세례를 줬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더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강하게 권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굽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니 말도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정말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바울의 이 말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래 하면 더 좋대, 그 말이 아닙니다. 이래 하면 너가 복 받는데,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절절한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하고는 하나 될 수 없다. 사람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갈라진 교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갈라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간질 시키고 서로 쑥덕거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처음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점수 매기는 방식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그 좋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브.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아름답다고 번역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하신 뜻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다, 아름답다고 표현하신 그 처음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셨어요. 삼위로 하나 되신 완전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아름답고 좋은 상태로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이 교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리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처음 세상에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참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요. 그리고요,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 그 최초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불편하지 않았고 숨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하나님과 그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하와 아담은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그 부부만 사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부부는 사이가 좋은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곤란해요. 둘이가 사이 좋기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는데 하나님과 사이 좋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일까요? 우리 하나님과 사이 좋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이 집사 저 집사가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은 그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어때요?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대적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좋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사람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깨뜨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와야, 저거 진짜 하나님 먹지 말았겠나? 자꾸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헷갈리고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이간질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마침내 연합과 일치를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사탄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의도와 철저하게 거꾸로 가야 되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튼튼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던 교회가 순식간에 갈라지고 쪼개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슴이 아프죠? 찢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탄이 장난치면 그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서로 짐작하고요. 이 짐작이 나쁜 짐작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짐작하지 말고 찾아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가 이래서 나를 그래 본 걸 거야. 목사님이 이래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일 거야. 왜 그렇게 짐작을 합니까? 자꾸 짐작만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교회가 갈라집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도 자꾸 속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입니다. 교회를 떠나던 사람들을 여러 번 보내봤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목사 가슴에 무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아픈 상처들이 많다 이 뜻입니다. 교회를 떠나던 사람들을 붙들고 제가 하소연을 해본 적이 여러 번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이간질이 참 무섭구나. 나는 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생각 속에도 없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내가 생각만이라도 해봤더라면 억울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가 저런 생각을 할 거라고 여긴단 말인가? 내가 너무 누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 못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앉아있는 성도가 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이간질을 하고 있구나. 이미 다 갈라진 것 같아. 이간질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울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 잘 모르겠나? 사탄이 지금 나와 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나?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저 정죄합니까? 이렇게 대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아, 끝났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쪼개고 이간질하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한단 말인가? 우리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가? 이런 잡다한 얘기들에 오해가 생긴단 말이가? 그 말에 속는단 말이가? 내가 어떻게 내 속을 보여줘야 할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정말 아파서 몇 날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막 뾰루지가 나는데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공동체였던가. 성도들이요, 그래서 권합니다. 우리 보다 높은 뜻을 생각합시다. 이것이 기분 나쁘고 저것에 속상하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당하고 저 집사 꼴보기 싫고 그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도 어쩌면 그런 경우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납득이 좀 돼요. 그렇지만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좀 보다 높은 뜻을 생각합시다. 내 뜻이 꺾이고 내 마음이 다치는 것 정도에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거기서 머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좀 생각합시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지금 변했다는데 이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여전히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짐작하고 함부로 오해를 하는지. 성도 여러분, 더 높은 뜻을 생각합시다. 더 높은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상에서 돌아서는 성도들 보는 것을 힘들어하십니다. 쪼개지는 교회를 보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보다 높고 숭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제발 생각하고 신앙합시다. 기분 나쁘잖아. 그보다 더 높은 뜻이 있잖아요. 상처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뜻이 있잖아요. 자, 꼴보기 싫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뜻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짜증이 나서 못 가겠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뜻이 있잖아요. 왜 사탄의 이간질에 그렇게 함부로 놀아나도록 내 마음의 정원을 내어주는 것입니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뜻은 교회 하나됨이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하나됨에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도 자연스럽죠.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내 목표가 그거여야 돼요. 교회는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게 1차 목표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1차 목표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입니다. 큰 예배당 짓는 게 1차 목표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게 우리의 1차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권합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영어로 perfectly, 완전하게 이 말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in thought. 마음과 뜻에 있어서 perfectly united, 완전히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첫 부분은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섹션은,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당신의 사람들, 제자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가 뭡니까?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해야 될 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드리던 마지막 중보기도, 한 톨도 아끼지 않고 당신의 열정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마지막 중보기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엄중하고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내다보는 예언적인 기도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언하시는 것 같아요. 깨어지고 갈라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예감하시며 가슴 아프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형편을 내다보시면서 예감하시면서 드리는 예언적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숭고한 진리에 대하여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가볍게 다룰 기도가 아닙니다. 글자로 쓱 읽고 지나갈 기도가 아닙니다. 온 인격과 온 존재를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된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해보고 잘 안 되더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나름 해볼 만큼 해봤다 그러고 끝나서 안 됩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사람들과 하나 되고 이런 거 하기가 좀 안 쉬워,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그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온전히 합하라.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완전히 하나 되라. 온전히 합하라. 이건요, 적당히 하라는 의미가 전혀 끼어들 틈이 없는 말입니다. 완전히 합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야 될 당부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어떤 변명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온 마음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권장사항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고 뭐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깨어질 만하니까 깨어진 것이겠지, 집단에는 뭐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는 깊이 들어서 살피고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깨어질 만하니까 깨어졌지, 뭐 그럴 만하니까 교회를 떠났겠지, 이러고 말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매우 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제가 종종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중에 그분에게 전화 좀 해봐봐. 한번 문득 찾아가 봐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빠요. 내일만 해도 너무 벅차요.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정도로 핑계대고 말하고 멈추는 것은 무엄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굉장히 적극 아들을 내어주다니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얄팍한 핑계와 변명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전심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둥 옆에 서 있다 나도 다칠까 싶어서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야지. 적극적으로 피해갑니다. 적극적으로 숨습니다. 담임 목사가 코로나에 걸렸단다. 적극적으로 숨습니다. 주님의 뜻일까요? 위험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데 아무렇게나 목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한 겁니까? 적극적으로 담임 목사를 위한 겁니까? 적극적으로 담임 목사를 존중한 겁니까? 적극적으로 성도를 사랑한 겁니까? 얄팍한 핑계입니다. 우리 그거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사람 몇 명 안 남았는데 뭐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귀로 들은 말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지금 한 교회 안에 있단 말인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합시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기능이 거꾸로 흘러가는 역기능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던 때가 있었어요. 막 순식간에 몇 주 만에 100명이 차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적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코로나가 아주 좋은 변명거리가 될 겁니다. 목사도 부끄럽게도 그런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닥치니까 성도들이 다 숨어버렸다. 변명이 아니라 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지를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으면 우린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와, 오예배 안 드리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목장 모임도 안 하고 금요기도도 안 하니까 참 편하다. 적극적으로 하는 걸까요? 흘러간 추억 속에도 적당한 핑계와 이유거리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는 탓할 수 있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자나 떠난 자나 다 그렇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선택했던 적극적인 행동과 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이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압니다. 목사에게 취했던 행동이 아주 무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책임을 다하고자 목자로서 노력했다고 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는가 묻는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답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습니까?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를 균열이 잘 안 생기는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 봅시다. 어지간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봅시다. 너무 쉽게 그럴 것이라 판단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듣든 마음을 좀 잘 간수합시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교회를 세우는 벽돌 하나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에 경고하면 균열이 생길 겁니다. 쩍쩍 갈라질 겁니다. 듣는 이야기와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래 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금이 가지도 않는 견고한 교회를 바라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키득거리는 사탄의 웃음소리를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콧방맹이를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더 높은 뜻을 좀 생각합시다. 구질구질한 얘기 그만하고 더 숭고한 뜻을 생각합시다. 지금까지 마음에서 입으로 돌아다니던 잡다한 이유보다 더 높은 이유와 동기를 찾도록 합시다. 목사,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목사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할 말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더 높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이유와 동기와 뜻을 찾읍시다. 영적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에 대하여 더 자주 생각합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고 교회 멤버로서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세상적인 얘기 그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보다 높은 그 뜻에 집중합시다. 그 얘기를 좀 자주 합시다. 여러분, 한 줌의 가치도 없는 잡다한 이유와 변명거리를 평생 입에 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여기도 아니네 저기도 아니네 그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합시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그런 성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렇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대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 누군가가 그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다른 사람이 수없이 말하는 그 이유, 내게는 이유거리도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며 성도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부디 그러합시다. 할렐루야.